기도요? 예, 우리 님께서 또 저기 갤럭시 탭 사신 기념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배우자 합니다. 하나님, 지금 아직 코로나가 아직 안 끝났지만 위드 코로나 선언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멘.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형제님. 자, 네. 위드 코로나로 얼른 예배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자, 무슨 예, 코로나요? 위드 코로나. 아, 이제 그 코로나 먹는 함께 거. 한다는 거지. 그지? 자, 우리 지난주에는 아니고 우리 지지난번에 이제 우리 솔로몬까지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분열왕국의 시작을 알리면서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이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첫 왕이 누구였죠? 우리가 한번 다시 좀 사울이요, 사울. 연결하면서, 그지? 사울, 그리고 다음은 솔로몬, 다윗, 솔로몬, 다윗.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솔로몬이죠. 자, 혹시 여기서 어떻게 나뉘는지 아시는 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요. 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자, 혹시 이 남유다에 몇 명의 왕이 있었을까? 10명. 10명 플러스 10명. 그러면 20명. 20명이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시작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왕국이 탄생을 했는데, 자, 이 왕들은 사실 우리가 이제까지 이제 다 공부는 했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에 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그런 어떤 인간적인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왕이었죠. 그런데 결국 솔로몬 시대에 와서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면서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 잘못을 하는데, 어떤 잘못을 했을까? 이 솔로몬이라는 왕이. 동준아, 어떤 잘못을 했을까? 솔로몬. 아기 사건? 아기 사건? 네. 그 재판하는 거. 네. 그거는 솔로몬이 잘했던 일이지? 네, 맞아요. 그렇지. 솔로몬이 잘못했던 게 뭐가 그 있을까? 성전 건축 과정에서 뭐가 있지 않았나요? 자, 성전 건축 과정에서 쭉 얘기해봐, 지네 한번. 성전 건축 과정에서 음, 그 솔로몬이 음,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건축을 했다기보다는 음. 본인의 어떤 위대함을 더 뽐내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되게 분노하시고. 자신을 위해, 네. 어떤 자신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 성전을 건축했다, 이런 관점. 네네. 자, 그럼 하나 이렇게 보고 또 한 가지 잘못은 뭐가 있을까? 우상들이 네. 예루살렘 또 들어왔다는 거. 우상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왔다. 네. 이거 어떻게 해서 들어왔죠? 성전에 원래는 음, 성전에 하나님 위해서 세워진 그 예루살렘에 네, 우상들이 못 들어오는데, 네, 그 솔로몬이 자기 결혼하면서 부인들이 갖고 온 우상들을 음, 예루살렘에 같이 모시는 것 때문에. 그쵸? 이게 정략 결혼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제 이방 나라들과 결혼을 해서 이제 어떤 그 권력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근데 이제 그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그 이방 여인들, 그죠? 네. 이방 여인들이 섬겨왔던 그런
우상신들을 이스라엘로 어떻게 보면 수입한 거지, 수입했다고. 그래서 크게 보면, 뭐예요? 동준아. 건축이 뭐예요? 건축은 집을 짓는 거. 아,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잖아. 네, 성전을 지으면서 사실 이제 아까 그 진일이가 얘기를 해줬는데 성전 건축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솔로몬이 백성들을 강제 노역을 시키게 돼. 그러니까 그것도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동준이가 하기 싫은데 네, 동준이를 억지로 끌어다가 네. 노동을 시키는 거야. 노역을. 노역이요? 노역이 어. 무슨 뜻? 그러니까 일을 시키는 거야. 일을. 아, 그 성전을 짓는데 불에다가 일을 막 시키는 거야. 하트를 그려주시네요. 자, 그래서 그 솔로몬 왕은 이제 그런 정책을 피웠다는 거 우리가 조금 기억해 보고, 자, 목사님 근데요. 그 사울이라는 사람은 음, 이스라엘 안에서 어떤 이미지예요?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 되게 존경받는 왕이에요. 사울이라는 왕이 지금 네. 지금 이스라엘 현대 이스라엘에서 사실 사울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별로 그다지 뭐 의미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현재는 이제 지금은 다윗. 다윗이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다윗 왕국에 대한 어떤 열망. 근데 그러면 음. 그 뭐지? 성경 안에서나 음. 아니면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이런 그 생각 안에서는 음. 그 사울보다는 다윗을 조금 더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더 많아요. 뭐 예를 들면 그렇지. 예수님의 족보 같은 경우도 사실 음. 그 다윗의 자손 예수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음.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 사울이 초대 왕이니까 뭔가 이제 어. 저희도 우리나라 역사 안에서도 보면 막 이성계 막 조선왕조 막 이런 식인데 사울의 막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게 음. 조금 그런 식의 이런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어. 다윗의 자손들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왔기 때문에 그런 게 강한 거예요? 현재 이제 진일이가 한 얘기를 한번 거꾸로 올라가거든. 거꾸로. 지금 이제 현대 이스라엘이 있어, 그지? 근데 이 이스라엘은 1948년에 독립을 한 나라야지. 이제 없었다가 이제 나라 생겼는데 이제 이 사람들을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유대인이라 불러. 유대인, 그지? 근데 이 유대인이라는 개념은 처음 이제 어디서 생기냐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오늘 이제 이 질문이 좋은데 이렇게 만약에 이제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가 있잖아.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끌려가게 돼. 722년에. 그리고 이 남유다라는 나라가 이제 586년에 혹은 7년에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거든. 그런데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그 남유다의 사람들, 이 남유다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돼. 귀환. 이것도 이제 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지.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데. 근데 이 유대인이라는 이 말이 생기고 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처음으로 갖게 된 사람들이 이 귀환 공동체였어. 그러니까 이 유대인은 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제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된 거지.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귀환했던 사람들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을까? 남유대 사람들이었을까?
남이요. 그렇지, 북이. 그렇지, 남이겠지. 네. 왜냐면 북이스라엘은 이미 이제 없어진 거고 남유대만 남아 있을 때 남유대 사람들이 갔다가 살다가 다시 온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유대의 어떤 사람들이 다시 이제 유대인이 된 건데, 그러니까 이름도 비슷하잖아. 남유대 그리고 유대인. 이게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어떤 계승을 한 거지, 그지?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어떤 게 있냐면 남유다는 다윗 언약을 중요하게 여겨. 다윗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에게 주신 그게 아니라 다윗에게 주신 그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라는 다윗 언약의 근거에서 나라를 세운 것이 이제 남유다였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주신 그 왕국을 이 사람들은 아직도 기대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현재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뭐냐면 아직 다윗의 나라가 도래하지 않은 거야, 이 사람들한테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메시아라는 거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잖아. 근데 이 사람들 유대인들한테는 메시아는 뭐냐면 이거 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인데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뭐냐면 다시 다윗 왕국을 건설할 자를 이야기하는 거야.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다윗의 어떤 그 옛날에 그 다윗의 영광을 가진 다윗 왕국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 지금 이스라엘에 다시 성전이 세워져야 되고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런 것들이 다 약간 이런 큰 흐름 속에 이제 나오는 건데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그토록 다윗 하는 거야. 아, 왜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영원토록 다윗 왕국을 영원토록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 구약 성경에. 그래서 그 말씀을 근거해서 아직도 그런 건데 사실 이제 우리는 이제 다윗 왕국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기독교가 그렇게 탄생을 했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직도 이제 그렇게 해서 다윗 왕국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아직도 남아 있는 거지. 그러면요, 왜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그 유대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안 믿고 왜 다윗을 자칭하면서까지 왜 믿는 거죠? 아, 예수님을 왜 안 믿냐? 예. 왜 안 믿을까, 유대인들이? 지금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믿는 유대인들도 있거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야. 우리는, 자, 이제 유대인들, 처음에 이제 여기 이스라엘 땅에서, 뭐 유대인들이 일단 있었다고 해봐. 근데 예수님이 누구로 오셨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잖아, 그지? 네. 그럼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오신 거야. 예. AD 0년에, 그지? 예.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면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으로 치자면 한국인 남자로 온 거야, 그냥. 어떤 한국인 남자로 와서 묵수로 30년 살다가 3년 동안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약에 말한 그 메시아다. 라고 주장을 했고, 근데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랐고, 그런데 이제 따르지 않는 사람도 있었지, 그지? 많은 사람들 따랐는데, 이 메시아라는 말을 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는 뭐냐면, 이때 당시 이제 AD 이때는 여기를 누가 다스렸냐면 로마가 통치했어, 로마. 근데 이 유대인들이 믿는 메시아는 뭐냐면 누가 와서 그 메시아가 오면 이 로마를 이기고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다시 유대 왕국, 다윗 왕국을 회복시키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믿었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근데 유대 왕국을 회복시키신 것이 아니라 결국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결론 지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야. 그래서 동준아. 그러면요, 음. 그 예수님을 십자가로 못 박힌 사람들이 그 잘못을 음. 왜 뉘우치지 않은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냐? 네, 그 사람들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겠지?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사이비로 보는 관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동준이가 말한 대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다고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고 해서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잘못을 했다고 생각해야지 뉘우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뉘우치지 않는다는 건 잘못한 줄 모르는 거야. 그치. 말하자면은 중국이랑 똑같은 거네요. 아니, 누구를 빗댈 수도 있지만 그냥 모든 사람이 잘못하지 않으면 뉘우치지 않는 건, 우리도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 생각하면 뉘우치기가 힘들잖아. 뉘우치기가. 예, 그렇지.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예수를 못 박아 죽이고, 또 로마에 의해서 이렇게 빌라도에 의해서 죽은 예수를 죽인 것에 대해서 뉘우치거나 이러지 않아, 사실. 왜냐면 그가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럼 차라리 빌라도를 죽일 것이지 왜 예수님을 왜 죽였는지 참 이해가 안 가요.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우리는 사실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 그걸로 구원을 받고. 근데 예, 우리가 이때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은 못했을 거야, 아마. 왜냐면 이때 당시에는 그냥 한 유대인이었던 한 청년이 와서 자기가 메시아다, 아니면 내가 세상을 구원할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뭐 몇천 명이 그를 따랐고, 근데 결국에는 그 사람이 그냥 죽은 것 뿐인 거야. 그 사람들이 그 실제 상황이었을 때는. 그런데 중요한 건 예, 그거지.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잖아요. 부활. 예. 그 다시. 부활을 하셨으면은 그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켜놔가지고 그 빌라도를 죽일 수도 있었잖아요. 안 아, 그래요? 그렇게는 못하지. 빌라도는 왜요? 로마의 총독이었어. 로마. 아주 큰 나라의 총독이에요. 총독. 그러니까 큰 나라의 왕이었단 아예 말이지. 죽여야지 그러면. 어? 총독을 아예 죽여야죠 그러면. 그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야. 그러지는 못했어. 근데 동준아, 역사적으로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아. 그 사람들이. 아, 음. 그렇게 할 어떤 명분도 없었고, 사실. 음. 음, 자,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자들, 목격한 자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었고, 이 사도들이 이제 초대 교회를 생성했고, 이 교회가 이제 지금 우리 기독교 공동체가 된 거야. 그러니까 아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진일이가 이제 그러면 예수님도 사이비, 그러니까 하나의 사이비였을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때 당시 유대교 입장에서 봤을 땐 예수님은 사이비였던 거지. 그렇죠. 어. 그러니까 사이비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유대교 종파들이 많았는데 당시에도 다 아는 거야. 동준이도 바리새파 알지? 네, 이제 바리새인, 그지? 예, 성경에 보면. 그리고 뭐 사두개인도 있어, 그지? 음, 그리고 뭐 SNF파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쿰란파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되게 많은 거야. 이렇게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로 따지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합동 측,
뭐 고려신학 즉 침신대, 뭐 총신대 이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많은 것처럼 유대인들도 이렇게 많은 종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여기에 추가된 게 뭐였냐면 나사렛파라고 하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제 유대교의 한 종파였던 나사렛파라고 이제 명명을 했던 거지. 그렇게 따진다면 유대교도 사입이네요. 우리가 봤을 때는 유대교 예,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독교를 그렇게 사입이라고 이렇게 집요하게 얘기하잖아요. 하잖아요. 그럼 솔직히 말해서 유대교도 사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좋은 얘기인데, 자, 지금 이제 기독교에서 봤을 때 예, 유대교가 기독교를 이제 사입이라고 한다는 거잖아. 예, 근데 지금 이제 요거는 이제 너무 지금 이제 현대 우리 지금 동준이의 생각, 우리의 생각이고 이제 예, 아까 거기에서는 뭐냐면 여기 유대교에는 이런 많은 종파들이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청년이 하나의 종파를 세운 거지.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 있는 또 다른 유대교를 만들었던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역시 초창기에는 유대교의 한 종파라고 여겨졌던 거지. 유대인들 안에서는. 왜냐면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그치? 근데 이제 이것이 말했던 것처럼 나중에 제자들을 통해서 초대 교회가 되고 나중에 초대 교회가 되면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율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아도 뭐 율법이나 이런 것들을 유대인들처럼 다 지키지 않아도 이제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유대교인들과 조금 다른 이야기들을 하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조금 다르니까 나중에 이게 이제 유대인들하고 기독교인들하고 분리가 되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교 종파, 나사렛 종파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이라는 데가 있거든. 들어봤지? 안디옥. 예. BCD의 안디옥. 거기서 마태가 죽었다고. 아, 그래? 네. 이 BCD의 안디옥이라는 데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뭐라고 일컬어졌냐면 인들이라고 불려졌다고 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려지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인 거야? 기독교가 된 거야. 크리스천. 예.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는 결국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지. 이제 유대교랑 기독교랑 이렇게 나눠진 거야. 이때 당시 이제. 그러면요, 그 유대교는 알겠는데, 그 기독교하고 천주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그 기독교하고 천주교하고 유대교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잠깐만. 자, 이제 천천히 한번 그러면은 정리를. 그래도 이제 좀 그래도 궁금한 거는 해결하고 가는 게 좋잖아, 그지? 오늘 뭐 저기 다 연장선에 있으니까. 자, 그럼 이제 짧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기독교 이건 이제 뭐 유대교 혹은 기독교 역사라고 할 수 있지, 그지? 교회 역사. 예를 들면 이제 자,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땅이잖아, 그지? 땅이거든.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야. 여기에서 크게 말하면 여기서 이제 유대교라는 게 생겨요. 유대교. 에스라가 이제 유대교의 창시자라고 이야기하거든. 에스라 성경에 나오는. 에스라가요? 이제 유대교가 생겼어.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대교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뭐 에세네파, 뭐 쿰란파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여기에 이 유대교에 예수님이 이제 오시면서 나사렛파가 됐지. 나사렛파.
유대교의 한 종파로서 나사렛파가 이제 생긴 거야. 근데 이게 쭉 가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죠? 그리스도인. 여기까지는 이제 초대교회. 초대교회에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겼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대였지, 로마. 이때 이 고대 근동의 세계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대였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로마가 이제 이쪽 지역을 다스리면서 이 기독교인 있지. 이 사람들을 엄청 박해했어요. 박해를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심한 박해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많이 순교도 당했고 옛날에 이거 다 한 번 했던 건데 교회에서. 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로마에 누가 있었냐면 들어봤을까? 콘스탄틴 아, 대제가 이 로마의 종교를 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을 하게 돼. 국교. 이제 로마의 공식 종교가 기독교다. 이렇게 공인을 하게 돼. 그러면서 이 국가 종교가 된 이 기독교에게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많이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는 원래 핍박받는 종교였는데 나중에 국교가 되니까 이 기독교들이 엄청 부흥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오게 돼요. 이때까지도 그리스도교야. 그리스도교. 근데 이제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이제 로마가 동이랑 서로 나뉘게 돼. 이렇게. 동준이 듣고 있지? 너가 물어본 거잖아, 이거. 예, 나중에 이해가 안 되면 한 번 더 봐, 알았지? 영상으로. 네, 이 로마가 나중에 이제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뉘는데 나뉘면서 이 서로마 쪽에 이제 이게 이제 가톨릭은 사실 이제 무슨 뜻이냐면 이 보편적인 이런 뜻이야. 보편적인 교회.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제 이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 개신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흐름으로 이렇게 온 거지. 그냥 이렇게 보편적인 교회인 가톨릭이 있었고 이제 동로마와 서로마가 나눠지면서 동로마 쪽에는 이제 동방 정교회라는 것이 생겼어. 이렇게 동방 정교회. 자, 그래서 이 동방 정교회는 지금까지 동방 정교회가 쭉 와. 역사적으로 아직도 있어. 동방 정교회는 뭐 그리스 동방 정교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아르메니안 교회도 있고 이제 정교회가 있고 이 가톨릭이 이제 서로마에서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동준아, 네, 1551년도에 루터 들어봤지? 루터. 네, 루트 알아요. 루터라는 사람이 이제 가톨릭이 너무 부패하니까 종교개혁이라는 걸 해요. 종교개혁. 그러면서 이 가톨릭에서 잘못된 것을 이제 고치고 이 루터는 사실 이 가톨릭의 신부였거든. 가톨릭 사제였거든. 근데 이 사제가 가톨릭이 너무 부패하니까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생겨난 것이 이제 개혁교회라는 거야. 개혁교회. 이건 개신교를 말하는 거야. 지금 우리 개신교를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 개혁교회라는 말이 맞아. 장로교.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지. 그지? 개혁교회.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개혁교회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아까 동준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유대교는 여기 있는 거고. 그지? 여기서 네. 유대교는 지금까지 유대교로 오고. 그리고 쭉 오다가 가톨릭은 여기서 오는 거야. 쭉 또 가톨릭도.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1551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온 거지. 다 따로. 그래서 여기는 유대교는 하나님, 야훼, 유일신 야훼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유대교고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그런 유대인들이 이제 유대교고 이 가톨릭은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이전에 있었던 이 가톨릭을 계승해서 오는 기독교인들이 가톨릭인 거야. 그리고 가톨릭이 천주교. 아, 우리는 여기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가톨릭하고 개신교는 사실 여기는 이제 형제라고 하잖아. 네, 형제교회라고 하잖아. 다행이다.
형제교회라고 하잖아. 그래서 가톨릭하고 우리는 신앙적으로 조금 다른 것이 있지만 같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형제교회지. 그래서 근데요, 우리가 왜 마리아를 숭배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거 그것도 사실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사람들이랑 대화를 해야 돼. 동준아. 대화. 아, 이 대화를 하지 않으면 네. 야, 쟤네 카톨릭은 왜 저기 베드로를 자꾸 우상 숭배하고 마귀를 섬기고 왜 자꾸 그럴까라고 이제 우리는 계속 그 사람들을 나쁘게밖에 안 볼 수 없는데 이 네. 사람들하고 대화를 안 해서 그런 거야, 우리가. 대화를 좀 하면서 저 사람들은 이래서 이렇게 하고 우리는 이래서 이렇게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쵸, 향중쌤? 아, 그러면요. 그러면 홍준아, 이제 구약 얘기를 좀 유대교는 해야 되는데 마지막 그럼 지금 예, 어, 유대교는 음. 그 모세 오경만 믿는 거네요? 유대교는 구약을 믿어. 구약 그래서 전체. 그 전체니까 어. 그래요? 39권, 우리가 말하는 구약 39권 있지? 예. 이거는 유대교의 경전이야, 이게. 그럼 신약은요? 신약은 안 봐. 아, 신약을 봐야죠.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신약을 믿지 않아, 동준아. 아, 아쉽지?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동준이가 기도해야 된다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 퍼펙트하게 정리가 됐죠? 네. 자, 그럼 오늘 이제 구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분열 왕국이 시작되면서 이제 원래는 이스라엘이 이 다윗, 여기서 말하는 이제 다윗의 집이라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 언약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 집을 영원토록 이렇게 영원토록 존재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다윗 언약을 주시고 했는데 이제 결국엔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먹었는데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분열 왕국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한번 저기 진일이가 한번 읽어줄래? 읽어볼래? 온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 종말은 지극히 복잡한 과정으로 서술된다. 세 가지 큰 이유는 솔로몬의 강제 노동에 대한 사회적 봉기, 북쪽 지파들의 정치적 분열, 이방신 숭배. 그렇지.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온 이스라엘은 이제 어떤 다윗 왕국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 왕국, 그지?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종말을 한다는 거야. 그 왕국이 세 가지 이유가 아까 말했던 이 솔로몬의 강제 노동, 이제 성전을 짓고 자기 궁전을 지을 때 이제 막 사람들을 위해서 강제 노역을 시킨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노예들이 막 그런 사회적으로 봉기가 일어났겠지. 이제 그리고 이 북쪽에 있었던 지파들의 어떤 분열이 있었고, 그리고 이방신 숭배, 아까 형조쌤이 얘기했던, 그래서 아까 두 분이 얘기했던 게 여기 다 들어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어떤 정치적으로 이제 나라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나라가 나뉘었다는 어떤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통해서 또 나라가 나뉘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나라가 두 개로 나뉘게 되었죠. 여기 이제 지도를 보시면 이쪽 왼쪽에 있는 이 지도가 다윗 왕국이었을 때 큰 지도예요. 자, 이 정도 되는 이제 이 왕국이 나중에 이제 어떻게 분열이 됐냐면 이제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의 이제 나라가 됐고 남유다는 나머지 두 지파가 남유대를 이루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죠. 보면은 어디가 나라가 더 커요? 이스라엘이요. 영토를 보면 북이스라엘이 훨씬 크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지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졌는데 이제 계승자가 다 한 명이었잖아, 그지? 왕들이.
근데 이제 솔로몬 이후로 왕이 몇 명이 생긴 거야, 공준아? 10명? 솔로몬 이후로 지금 나라가 두 개로 찢어졌어. 예, 그게 뭐지? 그러면서 이제 몇 명의 왕이 됐냐면 아, 두 두 명. 명. 어, 여기 아, 북이스라엘 왕이랑 남유대 왕 이게 두 명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처음 다스렸고 여호와, 남유다는 여,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이제 왕을 여, 이어받게 돼요. 여호, 여로보암. 여호와. 이 여로보암은 누구였냐면 솔로몬의 신하였어. 솔로몬의 신하. 오, 솔로몬의 신하가 이제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너의 신하에게 열지파를 찢어가지고 열지파를 주겠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거든. 솔로몬의 신하가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됐고 남유다는 누구냐면 르호보암은 누구냐면 솔로몬의 아들이야 아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거야. 남유다는 아들 이렇게. 그럼 딸은요? 딸은 이제 이때 당시에는 왕이 될 수 없었지. 아, 그래서 이제 여기는 다윗, 솔로몬 그리고 르호보암으로 연결되는 계속 아들들의 나라로서 이제 정통성을 가진 그런 나라가 바로 남유다가 되는 거지.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이제 신하를 통해서 이제 계속 왕이 이제 쭉 나가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두 나라가 이제 찢어지게 됐어요, 결국엔. 자, 그러면서 이 두 나라가 찢어지는 이런 정치적인 분립, 정치적인 분열은 어떤 걸 가져왔냐면 제의적인 분립을 또 가져왔어요, 제의적.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나라가 두 개 찢어진 걸 통해서 결국 중요한 건 뭐야? 제의적. 이 제의적 분립은 뭘 의미할까? 제의적 분립. 좀 어려운 말인데. 그러니까 뭐 이게 막 어떤 이런 막 세력 다툼이나 이런 게 있어서의 음, 막 강제적인 분립이라기보다는 음, 음, 서로 윈윈하기 위해서 그냥 이제 음. 협정을 맺고 있는 어, 여기서 말하는 이 제의가 뭐냐면, 이건 이제 제사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신앙적인 분립까지 가져왔다는 거지. 이제, 자,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이 제의적 분립을 초래했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이 혹시 여로보암의 죄를 들어본 적이 있을까, 누구? 여로보암이 성경에서는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하지? 상징형 응? 상징형이 나오셔야 되겠다. 여호와는 응. 어디에서 나와요?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이 어떤 죄를 지었을까? 거기가 어디지? 자, 여기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동준아, 네? 여기 한번 읽어줘, 여기. 읽어봐봐. 화면에. 이스라엘 북쪽과 남쪽 경계인 산과 베델의 성소를 짓는다. 당시 예루살렘은 거대한 매력, 제, 제정통에 있었기 때문에 북왕국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 이 여로보암의 죄는 뭐였냐면, 여기 이제 말하는 이 정치적으로 분립이 됐는데, 나라가 이제 분리가 됐는데, 결국 그것은 어떤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이때 당시에 어디 있었냐면, 어디에 있었을까? 그 장소가. 예루살렘? 맞아요. 예루살렘밖에 그게 없는 거야. 예루살렘에 무조건 가야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인 거지. 근데 이제 아까 이 지도에 보면, 자, 여기 보면
이 예루살렘은 어디 있냐면 자, 분열왕국이 되고 예루살렘 여기 있죠. 어느 나라에 있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요. 북이스라엘에 있어, 남유다에 있어, 지금. 북이요. 여기가 지금 남유다. 나눠진 남유다. 거잖아, 이렇게. 아, 남유다. 남유다. 아, 남유다에 예루살렘 있잖아. 그지? 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이제 이 전체 통일왕국 시대 이때에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여기에서 여기서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제의를 드렸다고 하면 이 분열이 된 이후에는 이 남쪽 지파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근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면 이제 어디를 가야 돼? 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남유대로 내려가야 되는 거야. 자, 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지. 1년에 3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에 있던 이 10지파 이 사람들이 1년에 자꾸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이제 정치적으로 약간 국가적으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국가가 약해질 수 있다는 거야. 왜냐면 자꾸 남유대로 자꾸 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성소가 없잖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성소가. 자, 그래서 이제 이 여로보암이 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이 단이라는 곳과 베델이라는 곳에 예루살렘처럼 성소를 하나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경계 맨 위에가 단이고 맨 아래가 베델이거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네. 국경이네, 국경. 이쪽 끝 국경하고 이 밑에 끝 국경. 여기에다가 이 예루살렘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장소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남유다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지.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 예루살렘. 여기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쪽에다 이제 뭘 했냐면, 자, 이때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종교적 상징으로 이 두 성소에다가 여기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혹시 금송아지 이거 성경 어디에 나올까? 아론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그치? 출애굽기에 보면 한 32장이나 뭐 32장 그때 보면 그때 이제 뭐라고 하지? 여기서 왜 금송아지가 나오지? 아, 뭔지 알겠어요. 한번 유준이 얘기해봐. 모세하고 아론이 있었는데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자마자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형상대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믿었기 때문에 신에서 밑에에서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상을 만들었다 이런 거. 맞아. 동준이 정확하게 알아. 정확하게 알고 있네. 근데 이제 그때 여기서 이제 추가를 해보자면 그때 아론이 하는 말이 있어. 아론이 뭐라고 하냐면 아론이 이 금송아지를 보고선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한 여호와다. 뭐가? 이 금송아지 형상이. 그래놓고 이 금송아지를 보면서 야 이게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야 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기게 이렇게 했던 거지 아론이. 그것처럼 이 이거는 사실 근데 이거는 우상 숭배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그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어떤. 그렇죠. 근데 이제 여로보암도 마찬가지로 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암시하는 어떤 그런 행동을 또 한 거야. 아이고. 자,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의 죄는
이런 우상숭배 그리고 산당을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이 여로보암의 죄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의에서 멀어지게 했었고 이 예루살렘 제의로부터의 일탈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죄로 볼 수 있다는 거지. 좀 어려운 정리의 말이긴 하지만 자 그래서 우리 여로보암의 죄를 조금 더 이제 들어가 보자면 여로보암의 죄는 산당을 만든 것이 여로보암의 큰 죄였어요. 산당. 이 산당이 뭘까? 산당. 어떤가요? 산당. 높은 곳이에요, 높은 곳. 높은 곳 영어로 보면 뭐 높은 곳이라고 돼 있죠? 하이 플레이스. 여기 동준아 산당이 뭘까? 아, 산에서 음. 그 예배를 드린다는 거? 맞아. 그런 뜻이야, 그지? 높은 네. 곳에서, 그지? 높은 곳에서 산당 이제 여기는 이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산당은 뭐냐면 보통 이런 곳에서 어떤 일들이 행해졌냐면 우상 숭배가 이루어진 곳이 산당으로 볼 수가 있어요. 우상들에게 제사하고 이런 곳이. 근데 이제 여로보암은 아까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제의할 수 있는 어떤 우상 숭배의 온상이었던 산당을 만들었던 거야. 베델과 단에. 자, 오씨. 여기 아까 우리가 이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성경 본문인데 보면 열왕기상에 보면 여로보암이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뭐라고 얘기냐면 야 너네 이제 말하기를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어. 안 올라가도 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라고. 그러니까 아론이 이야기했던 거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금송아지 네. 만들고. 그리고 하나는 어디에다 뒀어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뒀죠. 그러니까 베델과 단에 뒀다는 거는 우리 예전에 그런 말 들어봤죠. 단부터 부엘 세바까지. 이거 무슨 뜻이라고 했지? 어떤 표현이라고 했잖아 이거.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런 관용적인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건데 그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그죠? 그치? 단부터 여기 이제 이스라엘의 최고 북단부터 그리고 남쪽의 경계인 부엘세바까지 이걸 이야기하면은 이스라엘 전체를 일컫는 그치? 제주도부터 저기 백두산까지 우리 한국의 어떤 전체를 일컫는 말이라고 한다면 자 근데 여기 보면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베델이 있어. 그리고 북쪽에는 단이 있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단부터 베델까지. 이건 무슨 뜻이야 그럼? 아, 뭔지 알겠어요. 그 남쪽에서는 베델이고 북쪽에서는 단이고. 맞아. 경계는 그렇게 맞아. 그런데 이 말 뜻은 뭐냐면 여기는 이제 북이스라엘이잖아. 이 말 뜻은 베델인가요? 어? 베델이 북이스라엘이에요? 자 여기 사진을 봐봐 동준아. 자 네. 여기 보면 지금 지도 보이지? 네. 자 여기 이 노란 부분이 여기 치는 이 네. 부분이 북이스라엘이야 지금 그지? 아, 이스라엘 써 있지? 북쪽 위쪽이잖아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네. 남유대야. 자 근데 여기 보면 여기 단이라는 데가 있어. 단 그지? 단이라는 데가 있고 여기 보면 베델이라는 곳이 있어요. 베델. 그러니까 이 단부터 베델까지라는 말은 뭘 통칭하는 말이겠어? 북이스라엘을 뜻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지, 그지? 네. 단부터 여기 밑에 부엘셰바까지를 이야기한다면 이 이스라엘 전체를 뜻하는 말이 되는 것처럼 단부터 베델까지는 북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 여로보암이 지금 하나는 산당을 베델에 세우고 또 하나는 단에 세웠다고 하면 이건 무슨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꼭 단과 베델에서만 우상을 섬겼다고 볼 수 있을까?
아니요. 그냥 이제 여기 북이스라엘 전체에 이르기까지가 어, 어. 전부 다 이제 우상에 물들었다. 이런 암묵적인 어. 의미. 그치. 그런 전체적인 의미로도 우리가 볼 수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면 예를 들면 여로보암 이후의 왕들을 평가하는 내용 중에 여로보암의 죄악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 왕들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산당을 없애지 않은 거예요. 산당. 이 베델과 단에 있는 산당을 없애지 않은 것이 여로보암의 죄악을 계속 반복하는 아주 큰 죄였지. 근데 이제 이것이 뭐가 됐대? 죄가 됐다는 거야. 죄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경배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예를 들면 이 남유대의 절기와 비슷하게 절기들을 만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예배하는 이 절기들을 새롭게 만들어서 그 우상에게 어떤 절을 하게 만들고 그 우상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어떤 이제 우상에 관한 죄를 가져온 게 이제 여로보암의 큰 죄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우리가 말했던 출애굽기에 나왔던 같은 맥락에서 이런 죄를 지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이 죄는 이후 모든 이스라엘의 죄의적 범죄들의 시작으로 볼 수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런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는 우상 숭배하는 죄를 따랐다고 볼 수가 있고, 자 여기 사진이 두 개가 나오는데 여기는 어디냐면 여기 이제 단이라는 곳이에요. 단. 이 단에 아까 성소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여기. 근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산당이 발견이 됐어요. 고고학적으로. 근데 언제 때냐면 이게 여로보암 때고 여로보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그림은 뭐냐면 동준아 이 무슨 그림 같아 이거? 여기? 뭐 하는 그림 같아? 아파트 이거요? 어. 경배하는 거? 여기 이제 동물을 잡았잖아, 그지? 네. 동물을 잡고 여기서 제사장이 이렇게 막 아이고. 칼을 들고 있고 이 피를 네. 받고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이제 제사하는 거야, 그지? 제사. 네. 이때 당시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지를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거고 이 여로보암이 아까 말했던 이 하이플레이스 산당을 만들어 산당.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 여기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게 너네 하나님이다 하면서 이제 여기서 우상을 숭배했던 거고 이 밑에는 제단이야, 제단. 여기서 이렇게 송아지를 짐승을 잡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태우고 이제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 여로보암의 이 역사성을 어떤 고고학적으로 밝혀주는 그런 것들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런 여로보암 죄악은 사실 크게 정리를 해보자면 우상숭배에서 떠나지 못했다. 결국 북이스라엘이 망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이제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크게 보면 분열 왕국의 왕들을 잠깐 보면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했던 왕, 악했던 왕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왕을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특이한 점은 북이스라엘은 어때요? 진짜 많네요. 왕이 많은데 다 빨갛잖아. 네. 이거는 어떤 왕이야? 여기 보면 하나. 여보, 아수르 잠깐만 보자. 악한 왕이잖아. 악한 왕. 예, 악한 왕이네. 북이스라엘은 다 악한 왕들이었어. 왜냐면 이 북이스라엘 이런 왕들의 평가가 어땠냐면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이게 다 여로보암의 자식들이에요? 자식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무슨 일이 많이 일어났냐면 여기는 그 뭐라고 해 그런 걸 쿠데타.
그게 많이 일어나. 그러니까 권력을 쟁탈하려고 하는 어떤 자식들도 있지만 자식이 아니고 뭐 신하나 아니면 어떤 다른 옆에 있는 장군들, 이런 장군들이 이제 권력을 잡으려고 막 누구를 살해하고 죽이고 이래서 이제 왕이 되고 이런 것들은 북이스라엘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 악한 왕들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남유다. 이 남유다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했던 왕들이 있는데 8명으로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왜냐면 아사, 여호사밧 뭐 이런 왕들이 있죠. 예. 이런 사람들은 어떤 왕들일까? 선한 왕이에요. 선한 좋았던 선한 왕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선한 왕은 뭐냐면 어떤, 이제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 이거는 지금 여호수아부터 우리가 계속 지금 이제 왕 11개 학까지의 이걸 크게 보면은, 우리가 저번에 신명 기적 역사서라고 이야기했죠. 신명기적 역사서. 이거는 네. 관점이 있었잖아. 관점. 이 무슨 관점으로 기록이 된 거지? 첫 시간에 했는데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예. 어.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스가랴도 악한 왕이에요? 어디? 스가랴. 스가랴? 네, 스가랴도 또 악한 왕이에요? 여기? 네. 악한 왕이네. 아, 이쪽 빨간색은 다 악한 왕이야. 빨간 색깔. 그렇구나. 스가랴하고 또 되게 많네. 근데 이제 호세아도 그러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왕들은 이제 선지자도 스가랴 선지자가 있고 호세아 선지자도 있잖아. 네. 이름만 똑같고 이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인 거지. 왕들인 거지. 아, 호세아 선지자랑은 다른 사람들이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신명기적 역사서의 관점으로, 그 관점으로 좋은 왕, 나쁜 왕을 나눈 거지. 그렇다고 하면 이 좋은 왕은 어떤 왕이겠어? 신명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그치, 하나님 말씀에 따르고 순종했던 왕은 선한 왕이고, 나쁜 왕은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 그런 왕은 이제 근데 이제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땐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나라가 부강했고, 나라에 돈도 많고 영토도 넓었고, 그렇게 봤을 때는 북이스라엘 왕이 더 정치를 잘했다고 볼 수도 있어. 그래서 왜요? 나라가 더 부강했으니까, 나라가 더 크고. 아,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오므리 있지, 이 오므리 왕조가 엄청나게 컸던, 가장 번성했던 왕조로 우리 볼 수도 있거든,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가 신앙적인 이 성경을 기록한 이 신명기의 역사의 관점을 가지고 기록한 이 성경은 세상의 어떤 부요함이나 풍요함, 어떤 그런 것이 잘 되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앙의 관점으로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근데 재미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까지 여호수아나 뭐 예를 들면 모세오경 그리고 여호수아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뭐였지? 여기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건데, 뭘 따라야 되는 거야? 이 여호수아는 뭐의 수행자였어? 하나님의 음. 말씀을 따르고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뭘 받았지? 계명이요. 그치, 율법을 받았지, 율법. 그래서 율법. 이 율법, 모세가 받은 율법을,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를 이어받았는데, 이 여호수아는 뭘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이 율법을 수행하는 수행자로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뭐가 없는 거야, 지금. 어떻게 보면 모세의 율법이 지금 사라졌어, 이 사람들한테는. 지금 가장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의 율법에 순종을 하고 그거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모세의 율법은 잊어버리고
지금 우상 숭배만 하고 살아간다는 거지. 아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요거 이제 끝나면 그 다음 시간에 뭘 할 거냐면 이제 예언서를 할 거예요. 예언서. 다음에 이제 예언서를 할 건데 이 예언서에 보면은 뭐 이사야, 예레미야 뭐 그런 거 있죠. 그리고 호세야 뭐 12소예언서 이 예언자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었냐면 이 여기 북왕국 분열왕국 시대에 이 분열왕국 시대에 중간중간에 막 어떤 왕 때는 어떤 예언자, 어떤 왕 때는 어떤 예언자, 어떤 왕 때는 어떤 예언자. 이 예언자들이 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너네 모세의 율법 이걸 다시 기억해라. 하나님께 돌아가라. 이런 말을 계속해서 예언자들이 이 왕들한테 계속 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그렇지만 여기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이런 왕들 있죠. 이런 왕들은 이제 이런 타락한 시대에 이 선지자들이 말했던 이 모세의 율법, 이 율법을 다시 발견하고 이것을 계승하고 이것을 따르려고 노력했던 왕들이 바로 이 보시기에 선한 왕들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해가 가죠? 네. 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여로보암의 이런 죄악들을 따른 북이스라엘 왕들은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구절일 거야. 야외 하나님. 이거 어디에서 많이 나왔지? 이런 구절이? 우리가 이전에 배웠었는데. 악을 행했다. 시편. 뭐 시편에서도 많이 나오지. 근데 이제 우리가 모세가 죽고 출애굽이 세 가지 시대가 오는데 여호수아, 사사기, 그다음에 지금 왕들 이렇게 나오는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 이런 말은 어디에서 특징적으로 많이 나오냐면 사사기, 사사시대의 어떤 가장 큰 관점이라는 거지. 사사시대는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그래서 이 사사시대와 동일한 어떤 진술을 볼 수 있고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중 가장 어둡고 불경한 시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역시 북왕국 역시 사사시대처럼 어떤 어둡고 불경한 우상숭배에 쩌든 시대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을 이어서 어떤 왕이 있냐면 주목해라 왕이 이 아합이라는 왕이에요. 아합. 이 아합이라는 왕은 여로보암보다 훨씬 더 악한 왕이야. 자, 이 사람은 아합은 여로보암이 한 몇 배나 악한 왕인데 이 사람은 뭘 하냐면 뭐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한 거는 이제 둘째치고 무익한 것을 따르고 여로보암의 이 죄악을 넘어서 앞선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악을 행했대요. 성경의 진술인 거지 이거는. 뭐냐면 이런 페니케아 이제 베니게라고 하는데 페니케아 이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은 이것도 정략 결혼이죠. 사마리아 지역에 바알 제단을 세워요. 바알 중. 그리고 이 바알 성전을 건축해서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설치하고 우상을 숭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분노를 만들어요. 어떤 이런 아합 완전 극악이라고 극악무도한 이런 왕 시대에 나타난 스가랴 왕은 어떤 죄악을 저지른 거죠? 스가랴? 네, 스가랴 왕이요. 이 사람도 네.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로보암의 죄악을 따랐다. 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어떤 결국 죄악이죠?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 여호와는 알겠는데 그 스가랴 죄악이요. 그러니까 스가랴의 죄악도 여로보암의 죄악이랑 같은 죄악이야. 그러니까 아, 그러면 뭐였어 그게? 우상숭배잖아. 우상숭배. 네. 그리고 산당을 없애지 않은 거. 그러니까 산당을 없애야 되는 거야. 산당은. 그지? 근데 산당을 그대로 이제
유지를 했다는 것은 우상 숭배를 했다는 이야기로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아합, 완전 타락한 시대의 아합에 가서 누가 나오냐면 여러분들 제일 잘 아는 선지자 한 명이 등장을 해요. 선지자. 좀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 익숙한 선지자 아닌데. 에스겔? 에스더? 에스겔? 에스더? 아니 기억이 안 나네. 자, 힌트. 다니엘. 엘리야. 엘리사? 엘리? 야? 엘리야 선지자가 나와요. 아, 이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어떤 사건이 있었지? 성경을 읽어보면 불 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요. 그거는 이제 엘리사야, 엘리사. 아, 그래요? 어, 아, 엘리야의 제자가 이제 엘리사였는데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동준아, 열왕기상 18장에 무슨 사건이 나오지?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한번 찾아봐봐. 다 아는 오비랑 거야. 응? 열왕기상 몇 장 있죠? 18장. 18장이요? 응. 18장. 몇 절이죠? 몇 절까지는 모르겠고 거기 보면은 동준아, 네.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나오지. 네네네네네.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이 선지자들과 엘리야와 대결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 그치. 오바댜도 있고 이세대도 있고 있네요. 엘리야 선지자. 이 몇 명이었더라? 내가 기억이 안 나네. 850명인가? 그러니까 바알과 50명. 아세라 100명이요, 100명. 100명이야? 네. 선지자 100명, 선지자 100명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래? 네. 그건 다른 것 같아. 내가 알기로는 되게 많아. 800 몇 명인 것 같아. 아, 그래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이게 이제 엘리야랑 대결을 하는데 이런 내용이야. 막 땅에다가 이제 자신들의 막 신한테 막 이제 막 제사를 막 들어가지고 그 번제를 이제 드리는데 거기에 불이 내리게 해가지고 그 번제를 이렇게 타오르게 하는 그런 대결을 하는데 막 먼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막 기도를 해. 근데 기도를 하는데 막 자기네들 막 이제 의식을 하는 거지. 막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막 춤을 추고 하는데 그 신들이 임하지가 않아. 근데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와가지고 엘리야가 이제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물을 뿌리지, 물을. 그래 놓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물을 뿌려놓은 제단에 불이 확 임해가지고 그런 이제 대결을 펼쳐서 이제 엘리야가 이기는 거를 볼 수가 있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아합 이걸 왜 얘기하냐면 이 아합 시대의 배경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 바알과 아세라의 숭배가 이제 최고조에 달았다는 거지. 그때 이제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너네 야훼를 섬길 거냐 바알을 섬길 거냐 머뭇머뭇하지 마라 하면서 이제 바알과 야훼의 어떤 그런 논쟁 사건을 이루는 것이 왕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제 아합 시대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자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어떤 왕이 나오냐면 예후라는 왕이 등장해요. 예후. 이 사람은 어떤 왕일까? 아까 여기 보면 예후. 여기 보면 악하고 되게 오랫동안 자리에서 머물렀던. 28년 동안 그죠? 응. 여기 보면 이제 빨간 왕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 예후가 등장해가지고 아까 아합 있지 아합 네. 이 아합이 막 바알
바알, 아세라 이런 거 엄청 많이 만들었다 했잖아. 이 아합이 와가지고 뭘 했어요? 우상. 바알을 제거했다. 바알을 제거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예후가 잘한 왕이지. 네. 근데 왜 예후가 여기 빨간색으로 돼 있을까 저기? 그러니까 바알을 제거하고 대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을까요? 얘를 제거하고 다른 쌤뺑이 신을 가져왔다. 자, 여로보암 근데 바알을 제거했는데 뭘 유지했대? 여보암의 죄를 무성하지. 베델과 단에 있는 산당 있죠, 산당. 예. 그거를 없애지 않았다는 거야. 그건 아직 없애지 않았다는 거야. 아이고. 이거 없애면 어떻게 이걸 없애면 어떻게 되냐면 이건 뭐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이 베델과 단 이 성소를 없애게 되면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제 분노하고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존재해야지만 국가가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이익을 보는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국가 입장에서는 기독교가 하는 게 많잖아. 예를 들면 그러면 기독교를 가만 내둘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그런 정치적인 그러니까 일반 정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땐 이건 아주 중요한 정치적인 어떤 하나의 열쇠라고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바알을 제거했지만 이 금송아지 우상 산당을 없애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 국가 성소를 유지했던 거예요. 국가 성소. 이제 북이스라엘의 어떤 베델과 단에 있는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국가 어떤 정치적인 성소라고도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리고 또한 바알 숭배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그런데 반면 남유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 정도로 보고 남유다는 다윗의 집 전통에 머물러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북쪽에서는 아까 구테타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했잖아. 이제 왕정의 혼란이 있었고 권력 찬탄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남쪽에서는 이런 일들이 없었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런 반란들이 없었어요, 남쪽에서. 일단 그 선지자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었을까요? 선지자. 근데 선지자 같은 경우는 북이스라엘에도 예언했던 선지자도 있고 남유다에 예언했던 선지자들도 있어. 근데 이제 좀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좀 다르지 않았을까요? 선지자의 영향력을 더 뭐 많이 받았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뭐 남유다는 음. 이제 그 뭐지? 남유다는 보면 선한 왕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런 어떤 그 선지자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조금 좋은 환경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말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반면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예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완전 왕의 권력이 강한 곳이었고 남유다는 조금 더 종교와 정치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는 그런 형태이지 않았을까요? 종교와 정치가 균형. 자, 동준이는 어떻게 생각해? 남유다에는 왜 이런 게 없었을까? 그 백성들이 그 왕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거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북쪽에서는 반란들이 일어나고 폭동도 일어나고 흉년도 들고 하고 부패됐기 때문에 남유다에서는 그런 거에
그런 거에 보이지 않고 또 백성들이 그 뭐랄까 그 국정을 잘 이끌었다는 리더십이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남유다에는 이제 왕들, 백성도 그렇고 왕도 그렇고 리더십도 예, 좋고 왕을 잘 네, 섬겨서 예, 자 잘 그런 이유로 이끄는 데 있다는 것을 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것도 하나의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자 일단 종교와 정치가 균형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백성과 어떤 왕의 사이에 좋은 관계였고 리더십도 좋았고 백성들도 왕을 잘 섬겼기 때문이다. 예, 아, 한 가지 예, 통치권도 있다고 들었어요. 통치권 좋아 좋아. 왕의 통치권. 예. 자, 그 향종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향종쌤. 자, 지금 식사하시고 있는 걸로. 자, 자, 두 마지막으로 분, 하나 더 있어요. 어, 그 뭐지? 하나인데 말이 까먹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생각나면, 네, 자, 이제 두 가지 말도 다 일리가 있어요. 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종교의 중심지였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은, 그지? 이거는 뭐, 불변하는 어떤 장소였어.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건. 그래서, 이 유다의 어떤 지배력의 중심지로서의 예루살렘 성전이 기능을 했고, 그러니까 정치적 중심지도 예루살렘이었고, 종교적 중심지도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진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치와 종교가 어떤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남유다는 아까 북이스라엘은 10지파, 그리고 남유다는 2지파밖에 안 되는데, 이 남유다는 이 작은 지파들의 국가였고 나라도 작고 했지만, 이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영원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구테타와 이런 거 없이 이 정치적인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또 그도 그럴 것이 뭐냐면 다윗, 솔로몬, 그리고 르호보암 쭉 계속 아들인 거야, 아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 혈통으로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다윗의 혈통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어떤 이런 반란이나 어떤 권력 찬탄이나 이런 것이 없을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해가 됐죠? 네. 자, 그런데 이제 결국 남유다도 좋고 북이스라엘도 좋고 남유다도 좋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보다는 남유다가 조금 더 잘했던 것 같아요, 그죠? 북이스라엘은 우상숭배, 르호보암의 죄 때문에 722년에 아수르에게 끌려가죠. 자, 그런데 하지만 결국 둘 다 어떻게 됐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죽었겠죠. 남유다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잖아, 그렇지? 남유다도 어쨌든 나라가 없어진 거야. 이 결국에는 우리가 읽는 이 지금 성경의 역사서, 이 신명기적 역사서, 전기예언서, 이 관점으로 보면 얘기했죠, 예전에. 순종하면 복 받고 저주를 받는다. 이런 언약의 관점으로 봤을 때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모두 어떻게 한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결국 악을 행했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된 거죠. 이제 그러니까 뭐 악을 행했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했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그 이스라엘과 남유다 그 나라의 입장에서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서를 쓰는 사람의 관점인 거야. 원래 역사는 이제 후대 사람이 쓰는 거잖아, 그지? 네, 후대에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 조상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대의 조상들은 왜 망했을까? 왜 포로로 끌려갔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역사서를 기록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고,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결국에는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구나라는 그런 어떤 성찰적인 관점을 통해서 이 역사서를 기록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역사서를 보는 사람들, 우리가 될 수도 있고 제 1차 독자는 유대인들이 될 수 있겠죠. 유대인들 그 자녀들이 이 이제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런 것들 역사서를 읽으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야훼를 더 섬겨야겠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어떤 성찰을 주는 거지, 희망들을. 그러면은요, 음. 그 열왕기상하고 그 열왕기하는 그 결국엔 다 멸망을 했던 거네요. 그렇지, 그렇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대나 결국 다 멸망을 했던 거죠. 왜 그 북에서는 멸망을 했다, 멸망을 당했잖아요. 근데 음, 아니, 남유다는 음, 착했는데 왜 멸망을 당했을까요? 음. 남유다가 다 착한 건 아니었어, 동준아. 아, 그래요? 몇몇 왕들이 이제 예. 그런 어려운 하나님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 그런 시기에 몇몇 왕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했지만 다시 또 타락하고 그러다가 또 어떤 좋은 왕이 나와서 모세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개혁을 했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타락하고 그래서 아이고. 결국에는 멸망한 거지. 자, 그래서 결국에는 둘 다 이 신명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어떤 야훼의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결국은 여기 이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도 멸망했고 남유다도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의 세 번의 시기는 결국 종말을 맞이하게 돼요. 끝을 맞이하게 되는데, 모세는 없었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세 율법은 있었어야 했던 거죠. 그런데 모세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점점 잊혀져 가고 있었던 상황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예언서, 선지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 예언서나 선지서들은 사실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역사적인 어떤 흐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심판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이런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식으로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예언자들의 메시지가 핵심이 뭐였는지, 이제 그런 거, 그리고 어느 시대에 이 예언자들이 활동했는지 이제 그런 거 위주로 볼 텐데, 이제 이 북이스라엘에 예언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예언자들이 있었고, 남유대를 향해 예언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나 같은 경우는 저쪽 아수르 니느웨라는 곳에 예언을 했었고, 이런 지역들도 다 다른데 이런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하나로 정리해 보자면 뭐냐면 이거야. 깔끔하게 정리해 보자면 북이스라엘에 예언했던 예언자들의 핵심 메시지는 뭐였을까? 북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을까? 너네 하나님 안 믿으면, 어, 너네 율법 안 지키면 어, 그렇게 이제 안 좋은 길로 가게 된다. 어, 이런 게 이제 핵심적인. 오케이. 너네 우상 숭배하거나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망한다. 이거지, 이거. 이게 이제 네. 크게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자, 그럼 남유대는 뭘까? 어떤 예언을 했을까, 남유대한테? 얘는 벌써 북이스라엘은 이런 예언을 듣고 722년에 이제 나라가 망했어. 그리고 여기는 722년부터 이제 얘는 없는 거야. 이때부터는 남유대라는 나라밖에 없었어. 얘네한테는 어떤 예언을 선포했을까? 예언자들이. 너네가 지금은 북이스라엘보다 셀지 몰라도 음. 제가 분명히 얘기해 볼까요? 얘기해봐.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음.
왜 굳이 왜 그런 쪽으로 왜 갔느냐 라는 백성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전달을 했는데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경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왜 악한 일을 왜 했느냐고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메시지. 그런 선지자들이 그런 메시지를 했다. 예. 맞아요. 정확한 메시지예요, 동준이. 어떻게 잘 알아 그렇게? 그야 음. 당연히 우리나라도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 50년 전에 그렇게 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남과 북이 갈라졌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그치? 그렇게 했죠. 좋아. 굿이야. 자, 그럼 향중 쌤 지금 뭐 좀 켜진 것 같은데, 향중 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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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에는 어떤 메시지를 전했고 남유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북이스라엘은 그거죠. 너희들 계속 네. 하나님 안 믿고 다른 네. 신 믿으면 멸망한다. 네. 그러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음. 그런 거고. 그러다 계속 안 그러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이 망한 거고요. 네. 남유다. 남유다는 주기적으로 예루살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긴 하는데 음. 왕이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이 뭐지? 결국은 남유다도 북이스라엘 쫓아간 거죠. 네, 그렇죠. 네네네. 맞아요. 지금 향주 쌤이 잘 정리를 해주셨고, 동준이도 지금 진이도 다 정답을 얘기해 줬는데,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를 하시더라고. 내가 이게 되게 잘 와닿아가지고, 그걸로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건 지금 우리한테도 이야기하는 거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 있는데, 야, 예배 똑바로 들어라. 예배 똑바로 들으라. 네가 하나님한테 지금 하나님한테 너희를 구원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라고 하면서 우상숭배 금송아지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리는 건 줄 알았을 거야. 막 우상을 숭배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니까. 우상 얘기 듣고 야 예배 똑바로 드려라. 이렇게 자꾸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결국에는 산당을 없애지 않고 금송아지 없애지 않고 그렇게 계속 우상 숭배를 했던 거야. 그래서 멸망했죠. 근데 남유다 야 이제 선지자들이 말이야 야 북이스라엘 봤지 예배 똑바로 안 드리면 저렇게 된다 이거야. 무슨 이야기인 줄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 메시지는 똑같아. 둘 다 예배 똑바로 드려라 망한다. 야 남유다 북이스라엘 망하는 거 봤지. 예배 똑바로 안 드리다가 어떻게 되는 거 봤지. 너네는 예배 똑바로 드려. 이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예언서 선지서들이 어떤 다 그런 메시지,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 안에 있는 어떤 다양한 이제 메시지를 볼 수 있는데 결국에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볼 선지자 예언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이 되면서 이제 바벨론으로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가는 것까지의 역사가 여기가 이제 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으로 보자면 그 다음에 어떤 책이 나오냐면 이제 에스라가 나옵니다. 에스라.
에스라. 역대상 역대하도 이제 지금 여기랑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거고, 에스라, 느헤미야, 미야.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 이 욥기. 여기 나온 이 내용들은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 역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역사는 이제 그렇게 이어지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하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뭐 마지막 질문이나 뭐 궁금한 점이나 이해가 안 된 내용이 있으면 잠깐 얘기하고 우리 마치도록 할까요? 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없죠? 궁금한 거 있습니다. 어,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자, 그 질문은 받지 않는 걸로 할게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가 좀 그래도 구약 성경의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한번 쫙 봤어요, 사실.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까지 한번 쫙 보고. 그래도 머리에 좀 들어오죠, 이제 이스라엘 전체적인 역사들이.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거를 우리가 지금 했던 PPT를 내가 창세기 처음 우리 첫 시간 했던 것부터 마지막에 했던 것까지 한 PPT로 다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 하나로 다. 그래서 그걸 PDF로 딱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줄게. 주면은 그것만 쫙 성경을 옆에 놓고 그것만 쫙 읽어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가 되죠. 그렇게 이제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자, 또 한 주간 또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성경 지식을 넓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 모세의 율법을 지켰던 것처럼 또 하나님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삶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여로보암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는데 한 주간 살아가면서 자꾸 적용을 하려고 하는 거야, 우리 삶에. 내가 혹시나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서도 자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섬기고 나아가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의 공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한 주간 잘 살아가시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자, 누가 기도하고 마칠까요? 동준이 형님. 그래. 자, 동준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죄가 너무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큰 죄악을 짓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계속 믿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간절한 마음의 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코로나가 없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보배로운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각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잘 듣는 사람들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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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 동준아. 네. 자, 다음 주에 또 봅시다. 네, 우선 제가 네. 다음 한 명 데리고 올게요. 오케이, 좋습니다. 기대할게. 네. 즐거운 한 주세요. 다들 건강하세요. 네. 네. 잘생겼습니다. 바이바이. 네, 잘생겼습니다. 동준아 들어가. 네, 동준이도 잘생겼어요. 잘생겼어. 네. 형준쌤 안녕. 아니에요. 네, 들어가세요, 형준쌤. 갈게요. 예. 네.